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천 나루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 오전에는 이제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오후 시간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대유리 문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리 공부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에 집중해서 이 교리를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우리 장로교회 전통은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을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다른 교단에는, 장로교 말고 다른 교단에는 교리라는 그런 공부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장로교회가 교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장로교회라면은 칼빈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칼빈주의라는 말이 칼빈을 추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교리의 많은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칼빈을 추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리는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뼈다귀 중에 뼈다귀를 감추려 놓은, 생선으로 말하자면 가장 가운데 뼈다귀, 사람으로 말하자면 등뼈,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면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꿰어지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단편의 말씀들이 있어도 이 단편의 말씀들을 교리라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라는 그 실로 그 보석들을, 그 구슬들을 깨는 순간에 하나가 깨쳐지던 것이 2개, 3개, 4개로 깨쳐질 수 있는 것이 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가 좀 따분하고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교리라는 부분을 좀 더 드러내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배웠던 교리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뭐 성경 이야기만 하고서 다른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고기는 안 잡아줘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를 파헤치고 배우는 것이 어떻게 고기 잡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용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그 사람마다, 그 사람 또 상황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의 문제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떠한 방향성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근본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삶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게 딱 박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좌충우돌해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이 좌충우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 문제는 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생활의 적용에 대한 부분의 정답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랑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르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생활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만 계속 들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든 부분까지 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개인 상담하는 것도. 그러면서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라 난 이게 안 돼.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제가 좌충우돌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서 있으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낮아지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다. 그리고 오전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56문입니다. 대열리문답 56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 즉 사악한 사람들에게 무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적폐를 당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큰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세상의 왕으로서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도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당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큰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왕이시지만 왕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시지 않고 겸손하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 원래의 권세를 다 드러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권세를 가지고 당신 자신의 영광,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래의 그 영광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고 당신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려가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함성을 지르고 무슨 함성을 지를까요? 와!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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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올 것입니다. 천사장은 목소리를 높이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팔을 불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올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아니었죠. 그럼 가짜예요. 온 세계가 다 알도록 떠들썩하게 그렇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다음에 57문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유익을 얻게 해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대하여 다른 모든 유익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다. 네,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과 그리고 모든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58번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게 해주시는 유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유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 속해서 이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참여자가 된다. 그 유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중보의 그러한 유익들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59문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사신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합니다. 즉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에 대하여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속에 참여하느냐? 누가 구속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성도들, 즉 택함 입은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성령에 의하여, 때가 이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언제
구원함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매개 삼아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복음, 즉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육신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따라 삶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따라 혹은 그들이 믿는 종교를 따라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는 못하며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 밖에는 다른 어떤 무엇도 없는 것이니 그리스도는 내 몸의 교회만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본 적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연의 빛을 따라, 자연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있어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분명히 깃들어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아니 나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연의 빛을 보고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타락하기 전 아담은 가능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가능했는데 아담의 타락이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면서 아담의 타락은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두셨지만 그걸 보고 구원을 얻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들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에 61번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 되는 사람들만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 질문을 보면요,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보이는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의 교인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는 다 구원 얻은 성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된 지체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2문에 보이는 교회란 무엇인가?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세계 각처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아멘. 네. 여기에 이제 보이는 교회는 세계 각처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의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온다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63문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즉 시대마다 일어나는 선수들의 보호를 하고 공존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부모의 일반적인 학업을 향하며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며 주님께의 구원을 사람도 보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님과 공동체를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리라. 아멘.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교회를 제가 앞에서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나오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한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나루토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오해가 안 풀렸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교회 출석한다 그래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을 진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그 보이는 교회의 다른 개념으로서, 자,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인가 63번을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너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태껏 모아주고 왔었고 현재도 모아주고 있으나 앞으로도 모아지게 될 택함을 받는 모든 백성이다. 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택함 받은 자들이 있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보이는 교회와 천국에 이미 가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까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5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가? 네, 이미 이제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예수님과 함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미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택함받은 자녀들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구분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교회는, 진짜 교회는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면은 우리의 구원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걱정한들 내가 택함받지 못한 자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택함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